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을 이제 조명해 보면서 시대별로 몇 시대로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약을 9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구약은 제일 먼저 어떤 시대가 나오죠? 예, 창조와 족장 시대, 창조와 족장 시대. 그다음에 누구 시대입니까? 모세 시대.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의 모든 여정을 모세 시대에 함께 집약시키는 거죠. 그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열리죠? 예, 가나안 정복 시대. 그렇죠? 가나안 정복 시대.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예, 사사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아직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12사람의 사사를 세워서 350년 동안을 통치하던 바로 그때, 그래서 사사기를 과도기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사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열리죠? 통일 왕정 시대.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사람으로 의해서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 한 왕조로 다스림을 받던 시대, 통일 왕정 시대. 그다음에 어떤 시대죠? 분열왕국 시대. 그러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역사가 흘러가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를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분열왕국 시대 다음에 뭐예요?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는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70년은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그렇죠? 다시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회복을 의미하는 바로 그 주기가 70주년인데,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전남 서지방에 몇 주년 기념교회냐면 70주년 기념교회다 70번째 교회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참으로 놀랍죠?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령하시고 거룩한 부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모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끝나면 뭐예요? 귀한 시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에서 저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죠?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대는 어떤 시대와 맞물려 있냐면 성전 재건기와 맞물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1차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 번에 의해서 나눠서 끌려가죠. 그렇죠? BC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 바벨론 침공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선지자 누가 함께 끌려가냐면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기에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요. 그 다음에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귀환도 역시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귀환도 제일 먼저 귀환에 BC 536년경에 누구에 의해서 이 바벨론 예루살렘 귀환령이 내려지냐면 페르시아 왕인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귀환령을 선포하죠. 그래서 바벨론 산하 제국의 모든 끌려왔던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엇을?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태어나기 전 약 2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히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그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진 이 유인물의 중간 부분에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가 바로 성전 중건령을 내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들려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을 보면 거의 전율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인생들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만 가능하냐면 역사를 초월하셔서 그 역사를 자기의 임무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미리 이루어지기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일이 역사 속에 성취가 되면 주님은 꼭 이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른 줄을 너희는 알리라. 아멘. 그래서 성전 중건령에 대해서 내리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요. 그래서 536년에 1차 귀환령을 내릴 때 이때 지도자가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냐면 총독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죠. 수룹바벨.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총독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나눴죠. 그 다음에 2차 귀환령이 내리는데 BC 약 458년경에 2차 귀환령이 내려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내리는데 이때 또 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데리고 오죠. 에스라 선지자가 많은 유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3차는 BC 444년경에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수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주로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심령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인 어떤 신앙의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성전이 다시 불타버린 것이 성전 세워졌다고 부흥은 아닌 거죠. 진짜 부흥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만 살아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때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심령 성전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는 그럼 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은 세웠지만은 성벽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대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다시 성전이 또 초토화되기 때문에 성벽을 쌓으려고 예루살렘 외곽으로 도는 성벽을 쌓으려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앞전에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쌓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불타버린 10개의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 5개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이 하나하나의 성문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하나의 성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무엇과 관계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의 문이 잘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구약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런데 신약은 실제예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된 우리는 과연 성전으로 굳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도 심령 성전이 있는데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전에 과연 성문들은 견고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성문들은 견고한가. 행여라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나도 세속에 어울리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비진리의 홍수에 떠밀려가지고 나도 영적 공격을 당해가지고 혹시 우리의 심령도 다 심령 성전이 불타버리고 심령의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는가. 우리의 과연 오늘의 신앙은 잘 세워져 있는가 감검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10개 문 가운데 우리가 5개를 먼저 나왔는데 간단하게 스케치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쭉 가는데 집에 가서 꼭 느헤미야 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0개의 문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많은 유대 백성들이 함께 제일로 먼저 성문을 세울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십자가 지고 먼저 짐을 지고 먼저 세운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세워. 뭐냐면 쉽 게이트, 양들이 출입하는 문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은 뭐예요? 제물을 삼으려고 양들을 데리고 출입하는 문들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10장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뭐예요? 꼴을 먹고 구원을 얻고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양문을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어린 양으로 인한 구원의 문이 정확한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구원 신앙은 정확한가?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는가? 과연 그분이 나의 뭐예요? 천성으로 들어가는 진짜 복음의 문이고 생명의 문으로 바르게 세워 있는가? 그 문을 통과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말하냐면 구원을 얻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내 구원 신앙은 정확한가? 그리고 뭐예요? 꼴을 얻으리라.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가? 이것을 내 안에 견고하게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뭐였어요? 어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피쉬 게이트, 어문, 맞아. 물고기들 출입하는 문인데, 이건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또 대지중해에서 물고기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에 팔려고 그 잡은 물고기들을 뭐요? 그 문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모든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요? 그물을 던져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세상과 같은 바다에서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자기 구원의 신앙과 진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증인이 돼서 그물을 던지고 거기에 낚인 영혼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는 구원의 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어문은 뭐냐면 증인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 선교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팔던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이제부터는 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들 안에 다른 영혼들을 향한 이 어문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 어부로서의 우리의 그 선교의 문, 전도의 문, 우리가 증인의 문이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문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옛 문이 있었죠. 올드 게이트. 그렇죠? 옛 문이 있었어요. 올드 게이트.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에 딱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뭐냐면 그 유다 백성마저 타락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바로 그 절정적인 초입기에 들어갈 때까지 유다 백성들이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에레미야 6장 16절 찾아갑시다. 에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 구약 성경 1060페이지. 1060페이지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타락하면서 그 길로 가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길에 서서 옛길, 곧 선한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줬던 그 선한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찾아본다면 18장 15절에 가봅시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자, 18장 15절,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무슨 말한 거예요? 내 백성들이 옛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자꾸 그들이 곁길을 닦아서 그 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성경적 부흥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선지자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적 선지자적 신앙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선한 길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들마다 조금 이렇게 타락하고 그때마다 늘 교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굉장히 뭐냐면 많은 프로그램도 유창해지고 많은 세련된 많은 것들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초대 성도들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해냈던, 정말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왜 그 순교신앙은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련된 신앙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진리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집 찾아가는 그런 믿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그 칼빈이나 쯔빙겔레와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무엇을 외칩니까? 종교 개혁을 외치면서 외치는 구호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피데, 믿음으로 돌아가자. 솔라 그라티아,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형식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흐트러졌던 곁길에서 다시 주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적 선지자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길, 이 옛문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문이죠? 골짜기 문이 있죠. 골짜기 문, 벨리 게이트. 이것은 뭐냐면 골짜기는 굉장히 뭐냐면 협소한 것이고 굉장히 어두운 것이고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연단돼야 된다는 거죠. 뭐요? 골짜기를 능히 통과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훈련돼야 돼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연단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라면 우리의 믿음도 실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실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뭐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샤론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면 지중해와 함께 연결된 평야 이름이에요. 아주 그 넓은 그런 푸른 들녘에 어쩌면 거기에 피어있는 한 송이 그냥 수선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좋은 화원에 아니면 온실에 피어있는 이런 백합화가 아니라 골짜기에 피어 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데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심기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하니까 신랑이 신부에 대해 뭐라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가시밭의 백합화로다 라고 인정을 해줘요. 골짜기의 백합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찔러대고 찌르는 그 잘못된 그런 곳에서도 뭐냐면 주를 향해서 꽃을 피우는 백합화가 같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단돼야 돼요.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주님께 꽃을 피우는 연단된 우리가 믿음을 강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지 사람 앞에 보이라고 하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가 시험 들고 막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예, 그래서
오직 나의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에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서 있는가를 견고하게 우리가 감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걸작이 신앙, 걸작이의 백합화, 바로 이 걸작의 문이 정확한가를 한번 감감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섯 번째는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죠. 분문. 뭐예요? 덩게이트. 덩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문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예루살렘 그 외곽에 뭐예요? 난지도와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난지도와 같은 바로 그곳에 모든 예루살렘의 쓰레기들 다 버리기 위해서 낸 문이 바로 덩게이트예요. 분문. 똥이는 어물 처리하려고. 우리들의 신앙 안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을 더럽히는 것,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오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언어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음란과 거짓과 탐욕은 너희 입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의 썩어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과 진리의 의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이 도전하잖아요. 버릴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회개와 정결의 신앙을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의 미끼가 돼가지고 항상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유혹의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버릴 것을 확실히 버리고 주를 쫓아가는 선명한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정결함의 그 분문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회개와 모든 것들을 버릴 때 무엇까지도 우리는 버려야 되냐면 나 자신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와 우리들을 세상의 마지막에 미말에 찢기같이 우리에게 두었다. 세상의 쓰레기같이 우리에게 두었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기꺼이 버립니다. 자기 부인 다시 한번 감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섯 번째가 이제 나오는데 여섯 번째 문이 무슨 문이냐면 샘문입니다. 샘문. 파운틴 게이트. 샘이 터져 나오는 그 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주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 그런데 이것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가로쳐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시자면 이는 곧 저희의 받을 성령을 임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오순절 계절을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3년 번동에 많은 그 주님과 동역하면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큰 변화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떨 때 딱 이제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면 바로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오순절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성령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똑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성령 받고 목회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지없이 저들이 많은 걸 장담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여, 내가 누굽니까? 주님, 기억하십시오. 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 의리, 장담하고 자기 확신 이것에 찼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었어요. 딱 그 상황 서니까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기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느헤미야의 우리가 말씀, 에스라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말을 했습니까? 스가랴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삽니다. 아멘.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쉽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은혜는 언제만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되게 만드는 동력이,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입니까? 그리고 오순절을 딱 지나면서 베드로 엄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가 한 번 외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영적 기류가 그냥 바뀝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 유일한 소망이 성령이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이 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애낙골에 그의 영혼을 타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도록, 자기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살아내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서도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그래서 바로 이 셈문.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뭐라냐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리라.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에 모든 걸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이,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하시고 성천하시면서는 딱 하나의 메시지만 주셨어요. 뭐라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한마디만 하라고 딱 하셔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들 움직이지 마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다. 그 약속 하나 딱 하고 가셔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에 바로 주님께서 던져준 약속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리라.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셈문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우리가 봅시다. 7번째는 어떤 문이죠? 수문입니다. 수문. 이것은 워러게이트죠. 말 그대로 수문. 수문은 워러게이트인데 말 그대로 물들을 이제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들어올 때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문이에요. 이 수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내 진짜 영혼의 모습이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주 위대한 부흥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의 부흥이 올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느헤미야 8장을 찾아가 봅시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찾아가 봅시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보면 737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이거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저들이 뭐냐면 성전 재건도 끝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 앞에 모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그러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모든 백성들이 성전 다 재건 끝나고 백성들이 함께 부흥을 기대하면서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째 날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이면 나팔절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무엇을 가져와 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봅시다.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쭉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학사인 에스라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레위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그룹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제 그 일을 해요.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사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서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거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진짜 진리로 듣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검이 되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개부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감정적인 신앙, 어떤 무엇인가를 막 이런 것보다 훨씬 존귀한 신앙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 신앙이 진짜 거룩한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 부흥회가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드디어 초막절을 지켜요.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일 동안 절기를 지켜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제는 7월 1일 날 말씀 성회가 시작된 게 언제까지냐면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니까 이제는 21일 동안 이 말씀의 율법책에서 성도들이 함께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경회가 예정에는 없었는데 21일 동안 간 거예요. 말씀 앞에 깨지고 상하고 꼬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사경회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즉 9월 24일까지 이제 계속 간 거예요. 7월 24일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잡아가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무너지는 것들을 끊을 건 끊고 버릴 거 버리고 거대한 거룩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흥이 쭉 가다가 회개하면서 마지막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 갱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을 지나고 나서 저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보니까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를 말씀 앞에 조명해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을 쫓아갔던 잘못된 거, 타협과 잘못된 타락했던 모든 것에서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살 겁니다 하고 언약을 쳐서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흥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부흥, 수문 앞 광장에 일어났던 저와 여러분 앞에 뭐요? 말씀 신앙, 수문은 바르게 세워 있는가를 늘 감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어떤 문이죠? 8번째 문은 홀스 게이트라 해서 마문입니다. 말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면 장군들이 마병들과 함께 이 문을 통해서 전장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위한 말들이 출입하는 문인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그 몫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과연 치르려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딱 모았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물론 율법책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신데 인구를 계수하게 하세요. 그렇죠? 카운팅하게 하세요.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1차 인구 조사를 하고, 나중에 민수기 26장에서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는 기준은 뭐예요? 나이 20세 이상,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을 이제는 계수하는데 무엇을 전제라고 저들을 계수하냐면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 전쟁을 기피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될 전쟁을 기피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를 동경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차라리 종살이하고 전쟁 없는 것이 낫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대가를 치르면서 진리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싫은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과 종된 근성, 바로의 종로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종로를 하는 삶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광야에서 문제만 나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해. 애굽 동경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대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휘하에 다시 광야에서 일어난 새 세대는 뭐하러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 때문에 기꺼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로 확정함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을 봐보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도 나오고 엔타임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마지막 시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앞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굳게 서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으신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군사는 뭐예요?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다. 왜?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헌신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마문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기꺼이 영적 전쟁을 치르려는,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뭐냐면 마지막 세대는 진리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굉장한 어떤 그 지혜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문. 그 다음에 9번째는 뭐예요? 예, 동문이 있습니다. 이스트 게이트, 동문. 어떤 뜻일까요? 이스트 게이트. 도대체 동문에는 어떤 신비가 있을까요? 재림 신앙입니다. 동문은 재림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두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이 뭘로 발전하면 성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머무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는 장면이 일어나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초토화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타락이 말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 사이의 타락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여러분 막 38장 39장 막 이런 데 봐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동방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여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곡을 하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면서 곡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은밀한 우상 숭배들 막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역겨우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요. 그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우리 조금만 볼까요? 에스겔서 43장을 가보세요. 자, 에스겔서 43장 가봅시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다시 지금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회복이 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보여주는 환상 중에 하나가 43장의 일인데 봐보세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어디를?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쪽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바로 이것은 무엇과 함께 맞물려냐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둘 것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 스가랴를 통해서 봅시다. 스가랴서, 여러분 스가랴 아세요? 학계 다음에 스가랴가 나오는데 자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 1324페이지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군대에 의해서 뭐예요? 애워싸움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또 이야기들을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봅시다. 그날에 전쟁이 한참 터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엄청난 전쟁들이 터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날에 뭐예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이야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디 산에?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설 것이요. 여러분 의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딱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뭘 말하죠? 너희가 오늘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뭐요? 다시 너희 가운데 오시리라 말씀하잖아요. 동편산 감람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산 감람산에 머물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동편산 감람산을 통해서 동문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뭐요? 다시 임할 때 감람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분명히 장소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동문에 대한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재림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재림신앙.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에 어떤 자들이 일어난다면 주님의 오실 때가 언제냐 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재림신앙에서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교회들도 뭐냐면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미국 목회자들의 약 60%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목사들이. 참 놀랍죠,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뿌리박은 성경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림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동문은 세워져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 22장은 어떤 말로 딱 끝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글을 다 기록한 자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 뭐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 뭐예요? 함미감문. 굉장히 이 말 발음하기가 어렵죠. 함미감문.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굉장히 전라도 사투리가 이제 새록새록 다시 새롭게 또 이렇게 떠오르는데 며칠 날 이렇게 예전에 잊었던 사투리를 어떤 분이 딱 쓰니까 아, 그 말도 있었지 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제가 어제 어떤 집을 이렇게 좀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누군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보실 때 제가 좀 지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딱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뻗치요. 그래서 내가 얼른 생각할 때 아, 예전에 그래 뻗치다는 말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걸 뭐 하다가 이거다고 저거다고 이제 바꿀까 말까 이렇게 하다니까 왜? 믿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해서 아, 예전에 그런 말도 있어요. 한밑간문 이런 게 있었는데 자, 한밑간문인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한밑간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산 또는 검열, 심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보좌에 서야 될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설 거예요. 그렇죠? 그때를 준비하는 내 믿음은 견고한가? 에? 바로 그것입니다. 한미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어주신데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쯤 경종해서 들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여러 비유의 항상 마지막은 분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다섯 여인과 미련한 다섯 여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있는데 어떤 때는 뭐예요? 성 밖에 내침을 받아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양과 염소들로 나뉘어진다는 이야기. 그렇죠? 꼭 나중에는.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던져서 다 긁어 나온 다음에 이 어부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좋은 것은 안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죠. 충성된 종들과 그 다음에 게으른 종들의 이야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의 이야기, 마지막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 뭐냐면 항상 분리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 믿음을 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바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오늘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그 신앙 다르게 살고 그날의 내 신앙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끝까지 갖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과 함께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오늘의 삶으로만 끝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는 오늘의 삶인 거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면 이 10가지 문을 한번 조용히 순회하듯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요, 이 코스를 돌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이 문들은 정확한가? 예전에 제가 우간다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때 한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일반 그 선교사님들 그 면전에 안 나타나고 몇몇 인분들을 데리고 한 산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들 초대하고 자기가 10년 동안 했던 일을 보여주는데 산 하나를 다 뒤집어 놨더라고요. 기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 하나를. 얼마나 멋지게 기도원을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도의 나인홀을 만들었어요. 골프의 나인홀 하듯이 기도의 나인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한 코스에 딱 첫 번째 기도홀에 들어가서 보면은 방주처럼 기도처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는 구원 신앙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창들이 열렸는데 동서남북을 뚫리는 데 발해서 그쪽에 있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쪽에 있는 족속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중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코스 딱 가보면 그 다음에 뭐냐 화살 모양으로 이제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전통에 담겨진 화살과도 같다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9개의 기도 나인홀을 만들어 놨.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나인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믿음은 강건해 볼 때 내 심령 성전에 내 문은 정확한가? 행여라도 양문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행여라도 수문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감검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마지막 거친 세대에 세상에 의해서 노략당하지 않도록,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없으면 항상 사단의 타겟이 되죠. 언제든지 들어와서 또 불태워버리고 항상 노략거리가 되듯이. 그래서 내 신앙의 문을 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승리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